오늘은 무엇으로 위로할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한국과 일본이 축구 경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겨야 될까요? 당연히 한국이 이겨야죠. 꼭 한국과 일본이 붙으면 무조건 한국이 이겨야 되는 경기가 돼버립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두 팀이 아슬아슬하게 경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골을 딱 넣으면서 이제 경기를 앞서가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나라 선수가, 한국 선수가 부상을 당하게 또 됩니다. 경기가 점점 불리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마 손에 땀을 쥐고 경기를 노심초사 지켜볼 겁니다. 이거 이겨야 되는데, 꼭 이겨야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경기를 지켜보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 경기의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요. 한국이 후반 마지막에 역전골을 넣고 이기게 된다라는 걸 누군가 나만 미리 하나님이 꿈속에 말해주셔서 알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불안해할까요? 막 골을 먹히고 부상을 당하고 그래도 불안할까요? 불안하지 않겠죠. 경기를 노심초사 지켜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경기가 불리하고 부상도 당하고 골도 먹히지만 그 경기의 결과를 아는 사람, 그 끝 마지막을 아는 사람은요, 불안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오히려 담담히 그 경기를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아마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도 기다려봐 라고 하면서 그 경기를 이제 지켜볼 것이에요. 하지만 그 끝을 모르는 사람은, 한국이 결국엔 이긴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요, 끝까지 불안하겠죠. 경기를 보는 내내 어떻게 되는 거야. 걱정도 되고 막 화도 나고, 그렇죠? 막 조마조마하고 난 못 보겠다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을 아는 사람과 그 마지막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 한국과 일본의 축구 경기를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요. 저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아는 사람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삶은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을 모르는 사람은요,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내 몸이 망가지고 고난이 다가오면요,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이건 이제 끝이구나. 사업하다 부도 나면 이제는 안 되는구나. 이제 인생을 포기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아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고 나면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찬양에서 우리 성도님들 아마 마음 가운데 왜 이렇게 천국 찬양을 부르고 왜 이렇게 저 나라 갈 것처럼 계속 찬양하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러한 얘기를 할 거라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들, 천국에 대한 것들, 부활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거라서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끝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비록 힘들고 내가 조금 어렵고 좀 물질도 별로 없고 관계도 좀 틀어지고 힘들고 하지만 우리의 끝, 이 인생이 마치고 나면, 내가 주님 안에 신앙을 잘 지킨다면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에 가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아는 사람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내세관이라고 하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그러한 삶을 바라보면서 이 땅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고,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저 천국에서 주님이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올바른 내세관,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 천국, 부활에 대한 것들, 재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서로 위로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위로할 일이 있으니까 위로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올바른 내세관, 천국에 대한, 재림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러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잘못된 내세관, 특히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었다 그랬죠. 지난주에 제가 무슨 선교회죠? 다미 선교회를 빗대면서 주님 곧 오실 것처럼 막 떠들고 이러한 것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다. 이건 잘못된 내세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오해가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 그들의 마음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8절 말씀에 이러한 말은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볼 거고 서로 위로해라. 그러한 아픈 마음들을 위로해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어떠한 오해들이 있었을까? 우리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우리가 함께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이것입니다. 자는 자들과 소망 없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는 자들 그리고 소망 없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소망 없는 다른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 없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잔다 라는 표현이고 하나는 소망이 없다 같은 이야기죠. 입니다. 먼저 자는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죽었는데 성경은 그 죽은 사람을 자는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은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요, 회당장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회당이 있는데 거기에 대표인 사람이 회당장이죠. 그 회당장의 이름이 야이로인데요. 야이로의 딸이 아파서 곧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당장이 예수님께 가서 간청을 해서 그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옵니다. 하지만 그 딸은 이미 죽고 난 다음이었죠. 사람들은 그 딸이 죽은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그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장례식장에 가서, 그렇죠? 장례식장에 가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마가복음 5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여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해요.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만약에 제가 어디 장례식장에 가서 사람들이 막 슬퍼하면서 울고 있는데 여러분들 진정하세요. 왜 이렇게 웁니까? 지금 이 사람은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예끼 사람아 쫓아내겠죠. 예수님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비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비웃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다 떠나보내고 그 아이의 손을 잡으면서 달리다 굼, 우리가 찬양으로도 알죠. 달리다 굼, 소녀여 일어나라, 잠에서 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소녀가 정말로 잠에서 깨는 것처럼 살아났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은 이처럼 죽은 것을, 믿는 자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 더 얘기할까요? 예수님은요, 나사로에게도 그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듣자마자 예수님이 가지 않고요, 이틀을 그곳에서 더 거하시고 나사로가 마치 죽기를 기다렸다가 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틀을 기다렸다가 나사로에게 갑니다. 그렇게 나사로에게 이제 떠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예수님이 너무 리얼하게 말하셔서요, 제자들이요 정말로 나사로가 자고 있는 줄 알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진짜 자고 있는데 예수님이 잠을 깨우러 가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었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려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요, 성경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도 스데반이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통해서도 성도의 죽음을 잔다라고 여러 구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이란 것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육신의 죽음을요,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거는 자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곧 다시 깰 것을 이제 염두하면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진짜 죽음이라는 것은 목숨의 끊어짐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면 우리는 이건 진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의 타락이 나오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따먹은 다음에 어떻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즉사하게 되나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하셨는데 죽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먹었는데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하신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 그 관계의 깨어짐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부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깨어졌다. 그리고 그 인간은 영적으로 말하면 이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죽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내가 죽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 하면 참 무섭지 않습니까? 저도 아직 좀 젊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보단 죽음이라는 말을 이렇게 맞닥뜨려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이나 가야 나도 언젠간 저렇게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육신의 건강에 막 안 좋아진다거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 이런 죽음을 이렇게 딱 맞닥뜨려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죽음이라는 단어, 사망을 생각하면 굉장히 두려운 것이 이렇게 마음에 오는 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육신의 죽음은 죽음이 아닌 것이죠. 육신의 죽음은 그냥 잠깐 자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진짜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건강이 막 흐트러지고 어디가 부러지고 내가 무너지고 이러면 두려운 마음이 덜컥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 없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육신의 죽음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렸고,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자는 자가 아닌 반대의 소망 없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 이후에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죽음 다음에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죽고 나면 영원한 심판 가운데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많은 철학자들 또 시인들은요, 여러 가지 글들과 말들을 통해서요, 이 죽음에 대한 절망과 비관과 허무와 불안을 막 이렇게 글로 쓰고 이렇게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 철학자들이나 시인들의 그러한 죽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죽음을 생각하는 그러한 말들이나 글을 보면요, 그들의 그러한 것들에 소망이 전혀 없어요. 그냥 죽고 나면 끝인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죽고 나면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이 두 가지의 부류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는 자들과 소망 없는 자들, 이것을 분명하게 알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는 자들이다. 예수 믿는 자들의 육신의 죽음은 그냥 단순히 잠깐 자는 것이다. 영원한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되는데, 빨리 재림을 하셔야 되는데, 재림은 점점 늦어지고 성도들 중에 핍박을 당하거나 아니면 생명의 이제 끝이 와서 죽는 사람들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이 사람 지금 같이 천국에 가야 되는데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끝인 것처럼 슬퍼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잠깐 자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죽음 이후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성도라는 것을 이렇게 각인시켜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보면요. 두 번째는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라는 것입니다.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우리 함께 조금 길지만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내용은 주님이 이제 강림하시는,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천천히 읽어볼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재림할 때에 이걸 한번 보면서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14절에서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리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이 죽은 자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사람들은 천국 못 가는 거냐 라는 그러한 의문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불안해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을 때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면서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17절을 보면요, 이 죽은 자들, 자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먼저 14절은 그렇게 얘기하고요. 15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는 자보다, 지금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죽은 사람들보다 결탄코 앞서서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라는 것을 1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6절에서는 또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라고 또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이 하나님께 공중에 이제 들려서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소망은요, 이 땅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주님이 주신 표대를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자신의 시민권은요, 하늘에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위로와 즐거움과 소망은요, 물질이 아니었고요. 사도 바울의 기쁨은요, 물질이 아니었어요. 이 땅의 어떠한 행복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즐거움은요, 주님의 재림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항상 사모하고 고대하는 건요, 영원한 그 천국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육신의 부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부활하는 거 믿지 않고, 영적인 세계 믿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산다 믿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린도 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도 다 거짓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까? 영원한 그 천국, 주님의 재림, 우리의 부활,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말씀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번 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우리는 그 날을 열렬히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천국,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리고 내가 완전한 그러한 육신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그 날을 우리가 사모하고 고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요, 막 날마다 막 강렬히 이렇게 사모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은요, 자신이 쓴 이러한 시에서 그분은 밤이나 낮이나 주님 오시기만을 내가 기다립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생활하다가 우리도 가끔씩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막 저 하늘에 구름이 좀 이상한 거예요. 막 이렇게 빛이 하나가 착 이렇게 내려온다거나 그러면 저거 주님 오시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말을 주기철 목사님이 생전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날마다 그렇게 주님을 고대하면서,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 언제 나올까? 오늘이 나올까? 내일이 나올까? 그러한 마음이 그들의 신앙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광야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쿰난 공동체라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이렇게 도시에서 떠나서 사막이나 광야에서 생활을 했는데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산이 있고요, 저기 이렇게 구멍이 조금씩 보여요. 거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드나들었던 장소예요. 그리고 저 동굴 안에서 사람들이 힘들게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광야,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와 그러한 이 땅의 어떠한 것들에서 떠나서 그냥 광야에서 굴을 팔아서 거기서 그냥 아주 정말 최소한의 것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 쿰난 공동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유적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그들의 살고 있던 곳에 특이한 점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곳에는요, 이렇게 유적들이 발견되면서 그곳에는 공동으로 식사하던 식당도 있고, 그들이 씻거나 뭐 침례를 받거나 하던 정결탕도 있고,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필사하던, 이 사람들이 말씀을 필사하는 것에 아주 뛰어난 그러한 뭐랄까, 업적이랄까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말씀을 필사하던 그러한 필사하는 장소도 이렇게 막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곳에서 아주 독특했던 점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았는데 정작 개인들이 살고 있는 집이 발견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예. 개인들이 머물 숙소나 방 같은 것들이 하나도 발견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연구하고 찾다가 보니까 이러한 결론에 이제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 것이 아니라 저 광야에서 우리가 그 메시아를 기다리자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밤마다 광야에서 그들이 기다렸기 때문에 잠을 잘 방이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만 되면 다 광야에 나와서 주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숙소가 필요 없고 집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혹시나 집을 짓고 자기가 지낼 방을 만들면 혹시나 이 땅에 정을 붙이고 살까봐, 이 땅에 미련이 생길까봐 그들이 집을 짓지 않고 살았다라는 그러한 문헌도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얽매여서 살면 안 되는 존재이죠. 우리는 이 땅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힘들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 주님이 언제든지, 저도 이것을 이제 쓰면서 그게 참 소망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 성도님들한테 어디서든지 이제 됐어, 열심히 했어, 이제 와 라고 말하면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제 안에 막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주님이 어디서든지 이제 와라 라고 말하면 아멘 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여러분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나그네는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나그네는 땅 사고 집 짓고 뭐 만들고 이렇게 살지 않죠. 그냥 잠깐 텐트 하나 만들었다가 또 떠나고, 여기 잠깐 살았다가 주님 절로 가라고 하시면 저쪽으로 가고, 이게 나그네와 행인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언제든지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같이 언제든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과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주님의 재림을요, 혼인잔치에 비유를 합니다. 혼인잔치가 무엇입니까? 결혼식이죠, 결혼식. 성도님들, 만약에 성도님들에게 아들이 있는 분도 계시고 아들이 한번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신부 될 사람이요, 결혼식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결혼하기로는 했는데, 그래서 막 상견례도 하고 했는데 신부 될 사람이 결혼식을 안 기다려요. 결혼식을 신경을 하나도 안 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 결혼을 허락하실 건가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신부가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태도라면 내 아들을, 내 소중한 아들을 그러한 신부한테 주실 것입니까? 안 주실 거죠. 신랑과 결혼할 날을 기다리지 않는 신부가 있다면요, 그 결혼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신부라면 당연히 신랑과 결혼할 그 날, 또 신랑과 결혼해서 이제 함께 살아가고 가정을 꾸리고 이러한 날들을 꿈꾸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부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혼인잔치, 그 결혼식을요, 손꼽아 기다리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신부는요, 이미 신부가 아닌 것이죠. 결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미련 두지 말고 주님이 오실 그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결혼식에 들어가는 그날을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는, 그래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18절 말씀,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무엇으로 위로할 것인가?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는 자들과 소망이 없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해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자는 자들이라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의 육신의 죽음은 잠깐 자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도를 서로 위로해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우리의 진짜 죽음은 무엇입니까? 내 육신의 연약함, 내 육신의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면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에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재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을 가지고 성도가 성도를 서로 위로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 주님의 강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것을 더 뛰어넘어서 사모해야 됩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손꼽아 기다리듯이 우리는 사라질 이 땅의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 주님이 언제라도 부르시면 아멘으로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모든 한계, 죽음까지도 뛰어넘는, 또 이 땅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아닌 우리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이 땅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더 사모하고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부활을 사모하고, 우리가 저 천국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저 천국 언제쯤 내가 다시 갈까? 우리 아까 주기철 목사님처럼 밤이나 낮이나 그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